요즘 만나면 너무 덥지요가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0도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더운 나라는 50도 이상 가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덥다고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아주 지루할 만큼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구원받을 여망이 1도 없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8절부터 31절 사이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 내용이 3장 1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고, 3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의에 대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에 대한 실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 총장이셨던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가 돼서 청문회를 하고 결국은 낙마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낙마되는 그 후보 지명이 철회되는 사건, 그 배경의 가장 큰 요소는 논문 표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과학적인 어떤 논문, 이런 논문이 아니라 인문학에 관계된 논문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논문 한번 살펴보세요. 반 이상이 인용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은 거기 정말 조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다 인용입니다. 근데 그 인용을 잘 밝히지 않고 사용하면 표절이 되고, 인용한 부분을 밝히면 그게 뭐 인용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표절 문제가 불거져서 그 이지숙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어느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유명한 신학자 또는 철학자 이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고, 또는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고, 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또는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차용해서 설교에 사용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뭐가 빠졌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에는 예수님의 생각이나 목사님의 생각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인용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위 있고 또 인정된 어떤 사람들,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권위가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때 바울이 그게 아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실증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이 정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엄청난 분들이지요. 신약을 여는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다윗의 사례까지 살펴보는 게 맞지만 아마 시간상 다윗까지는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정말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과 숙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이틀만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바울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붙여져 있는 이 엄청난 타이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력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몇백 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거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일부 교단에서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교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할례도 의로워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무할례 시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란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니까 뭔가 엄청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도 별로 부족한 거 없습니다. 더 많이 주신들 뭐합니까? 나 자식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국 나 죽으면 이 모든 게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받거나 할 텐데 더 많은 걸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투덜거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3절에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씨나 주시고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 자식도 없는데 재산 뭐 더 많은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 야 그게 아니야. 네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 아들을 낳을 텐데 내가 낳은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되지 엘리에셀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암만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봤더니 별들이 총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야,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한번 셀 수 있으면 세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별을 무슨 재주로 다 셉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도 생겨납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서 의인이라, 아브라함을 정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을 얻게 되는데, 그 후손이 여러 후손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고 있어.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에 바르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번제와 이 제사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서는, 즉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제사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그때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지만, 오실 그리스도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설주에 발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전에 이미 애굽에는 9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애굽에 있는 다른 종족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예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앙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집에는 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빈부 귀천 종족을 따지지 않고 그 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강의하면서 간과하셨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과라는 말을 달리 설명하면 모른 척 덮어두고 넘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만 그 안에는요, 집안에는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요,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은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1월 14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날인데 그날이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드렸던 번제의 수많은 양들이 다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에 약간의 모양의 다름이 있지만 그 믿음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이뤘던 사람마저도 행위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은혜로 여깁니까? 보수로 여깁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가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 봤더니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어느 날 노트를 놓고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생각나는 죄를 다 써봤습니다. 많이 쓸 것 같지요? 한 페이지도 못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노트 한 권을 꽉 채워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 속을 다 알고 제 생활을 다 알고 제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제가 품었던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것들을 다 알고, 여러분, 나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들이 감추어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지은 죄를 상대방이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사랑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근거가, 구원받은 원인이 내게는 1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서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주님의 육신적인 아픔이었을까요? 주님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십자가에 서려 있음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치원이가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보는 고통은요, 아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건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통이고 아픔이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절규하며 외치는 음성을 듣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거저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싸구려가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